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사야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 30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모습과 부모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믿음과 태도를 가지셨다는 정도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은 수많은 약자들을 품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치 따뜻한 어머니가 그 자녀를 품듯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과 떠돌이들과 과부와 고아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제까지 자신들이 알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과 능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보여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도 변함없이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다시 확산되고 누군가 그 이야기를 억눌러 듣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어디선가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타난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숨기면 숨길수록 멀리 퍼지고 감추면 감출수록 그 능력이 나타날 때는 폭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하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만 읽기만 해도 혹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특별한 감동의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감화,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과 헌신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도, 아니 지금까지 인류가 알았던 신도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절망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믿어질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강한 자만 존재하고, 항상 힘 있는 자만 존재하고, 또 항상 부자이기만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플 때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었던 사람도 힘이 사라질 때가 있고, 아무리 부자였던 사람도 그 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굴 믿어야 할까, 누굴 의지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용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의 원인이 하나님의 약속이시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는지 깨닫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에게 용서의 통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용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은 수학적으로나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법학적으로 어려운 법칙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순간 놀라운 사랑의 사람, 나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도 예수님처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라는 간절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저 그 은혜만 쏙 빼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굳게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나도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용서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나도 그분을 닮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